2025년 9월 17일 수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양 나를 부르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더 찬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샬롬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로 잘 시작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호주에 가면 캥거루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가보신 분은 아마 쉽게 연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로만 보았는데요. 호주에 캥거루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캥거루들이 도로에서 치여 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캥거루들은 그 호주에서 특별히 관리받는 동물 아니겠어요?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배에 있는 주머니에 아주 작은 새끼를 담아두고 있죠. 그래서 호주인들은 이렇게 한다고 해요. 만약에 도로에서 죽은 캥거루를 보더라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꼭 배를 살펴보고 주머니를 살펴봐서 그 안에 있는 새끼 캥거루를 구조하는 것까지가 그들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동물들의 세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요, 새끼 동물들이 어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미에게 달라붙어서 움직이도록 재촉하는 장면들을 좀 많이 보게 돼요. 어미는 이미 생을 마감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렸는데도 새끼들은 그 어미의 품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살려면 새끼는 여러분 어미에게서 떠나야만 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죽은 어미를 붙들고 있어봐야 새끼마저 생명의 위협에 놓이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접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붙들던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를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기억해 볼 것은요, 율법의 효력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율법은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말하죠. 즉 법규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온갖 법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법들의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의 단촐한 기능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이 기능을 가지고 실제로 다 지킬 수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만일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냥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단순한 분이 아니세요. 겉모양만 보고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이 무엇인가요? 중심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게 되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집니다.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 즉 굿뉴스 또는 가스펠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중 마태복음은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핵폭탄과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중심은 나몰라라 하면서 외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마음으로 간음하면 이미 범죄한 거다. 주님의 말씀은요, 지금껏 지켜오던 율법의 선을 가능하지 않은 선까지 올려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기를 즐기던 하면서도 세계 1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이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 2m 34인데요. 이 높이 이상으로는 그는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높이를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치더니 5m, 10m로 높여버리신다면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건 내가 못 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이제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죽음뿐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은혜로운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사실 굉장히 쉬운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소식 때문에 그렇죠. 믿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난리인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고 시인한다는 정서적 또는 이성적 동의만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믿는다는 표현을 하면요, 그 믿은 대로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청년에게 넌 하나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믿음의 길로 뛰어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는 주님을 믿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이제 뛰어내려라. 믿고 뛰어내리면 그러면 너는 주님을 살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는 되었는데 아직 그 시기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참 답답했어요. 그 시기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시기가 언제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를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려면 나를 죽여야 하기 때문이죠. 나를 철저히 죽여야 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일 뿐이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 예수를 믿어야겠다. 여기까지는 쉽게 될지 몰라도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질문부터 어려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실제적 믿음의 행위를 요청하기 때문이죠. 이 땅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누워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더 이상 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하죠. 너무 높아 보이는 겁니다. 차라리 내 힘으로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는 율법이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결국 예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뿐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높아 보이던 믿음의 산이 어느새 평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의 산을 거뜬히 오르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